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는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강론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예배의 시간 혹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할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사람은 자신이 약속하고 결심한 것대로 살기보다 습관대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받았던 그 은혜, 또 깨달음, 결심, 이것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라지고 그냥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일상이 어떤지 그런 일상의 대화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습관에 사로잡혀서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습관의 영향이 더 크고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잘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낯선 환경, 또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자신들의 습관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복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살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대로 혹은 루틴대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면 참 좋을 텐데,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정말 의롭게 살게 되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강론하며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걸 집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장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처럼 자수성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수성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자수성가와 하수성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수성가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흙수저들은 어떻게 됐든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일구어내야 되고 어떻게 됐든지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압박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수성가의 인생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내 손으로 내 가정과 인생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수성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일으켜 보려고 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의 삶을 살다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 손으로 만든 신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에게 빌기도 하고 그 신이 내 인생을 일으키는데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 우상은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신의 힘을 빌어보려고 하고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계획도 무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인생을 일으켜 세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원칙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힘으로 인생이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일으켜진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부터 구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내 힘으로 세워지는 거 아닌데 여기에 매달려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높이고 자랑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모세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낯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와 연결이 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을 만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에 환상적인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환상적인 종합 선물 세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하지 않은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의 손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성을 짓거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집을 채우거나 자신의 힘을 들여서 우물을 파거나 자신들이 심어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가꾼 것이 아닙니다.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잘 풀리면 내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고 팔자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재수가 좋고 내 팔자가 좋아.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러한 수지 맞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우지도 않고 자신들이 채우지도 않고 자신들이 파지도 않고 자신들이 심지도 않은 그러한 인생의 선물들을 받게 됐을 때 누가 이것을 주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생각하기보다, 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고 견디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정말 우리가 수지 맞았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 그렇게 합니다. 잘 된 건 모두가 다 나 때문이고 안 된 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감사했었습니다. 광야 40년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은혜 주셨구나 감사했었는데 어느덧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누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이거를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이건 우리 거야, 가나안 땅은 원래 우리 거였어, 우리는 원래 운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자신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내 행동만 있어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기 싫어도 그냥 해왔던 거니까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행동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죠.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이 우리는 선을 베풀 수도 있고요, 마음 없이 봉사할 수도 있고요, 마음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잊어버리고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 없이 말씀에 순종하면 긍휼과 자비가 없는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적이다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계명을 지킨 건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계명만 지켰습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습관대로, 루틴대로 그들은 늘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계명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하던 거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계명을 지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계명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그건 외식적이고 위선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계명도 지키고 사랑도 하고 선을 베풀고 이웃과 함께 사는 거지, 그냥 마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만 충실해서 내가 하는 행동 그 자체를 만족해하면서 하는 그것은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신앙의 위험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만 하고 있는 내 자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고 열매가 없는 껍데기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앞부분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배부르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배부르게 되는 순간, 평안한 순간, 형통한 순간,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그 순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너무 해피한데요, 너무 만족한데요,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들이 계속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너를 조심하여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되고 있을 때, 순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조심하라고 하지만 새번역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잊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결과들에 얽매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잊고 살 수 있어요.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지, 누가 나를 구원해 주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해도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난 주일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강론하여 지켜 행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는 절실함으로 온 힘을 다해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잊으면 난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잊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 순간 우리는 끝이다,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거죠. 어느 정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 청년들은 기억력이 가장 좋을 때이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잊어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을 해두고 여러 군데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데 어디다 기록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어디다 메모했는지도 잊어버려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 문에다가 나가는 그 현관문에다가 가스불 껐는지 확인할 거, 전기 소등했는지 확인할 거, 또 하나 아버지들은 차키 꼭 챙길 거, 차키를 손에 들고도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 꼭 해야 될 것들 3가지, 5가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적어 놓은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다 보니까 가스불 껐나? 전기 껐나? 내가 차키를 가져왔나? 그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아예 말씀을 손목에 매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미간에다 말씀을 붙여라. 너희 집 문설주, 바깥문 여기에다 말씀 기록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방 문화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한눈을 팔게 되어 있고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찾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방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방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마라. 그것 자체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게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복잡한 일도 많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렸어요. 나 하나님 기억할래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만 기억하면 내 삶을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난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잊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누가 주셨는지,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 건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내 속마음이 어떻든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겉으로는 예배 드리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나가서 한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똑똑히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지 잊어버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쏟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정으로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수성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 쏟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힘을 쏟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조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조심하여 잊지 말아야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조심할 것도 많고 주의할 것도 많고 경계할 것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나를 조심하고 나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나 은혜 받았어.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 쏟아버릴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지 누가 대신 나를 경계해 주지 않습니다. 조심하는 것, 주의하는 것, 그건 내 몫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조심하라고 가르쳐라. 너희들 세상에서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 너희들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운이 좋은 것처럼 재수가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주의해야 돼. 너의 생각을 경계하고 네 속에 있는 속마음을 경계해야 돼. 어떤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릴지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 인생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까 곁길로 빠질 수 있다.
한눈을 팔 수 있다, 우상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감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쟤 조심해. 쟤 조심해. 그럴 때 정말 진짜는 뭐예요? 널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으로든지 우리의 속마음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는 거 나타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시험하고 의심하는 거, 그거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움이리라.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며 지킵니다. 사람 앞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신중하게 지킵니다. 사람에게 내 믿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의 눈치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높이 평가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고 말씀이 내 의로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너희가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너희 인생이 복되고, 그래야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릴 때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킴으로 항상 복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